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 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고른 성경 구절은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죠. 네, 이제 교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년이 돼 가고요. 이제 기도와 영성적인 가르침, 교육 이제 그 말씀들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앞서서 교육에 앞서는 우리의 자세,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고르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인도의 재벌, 다이아몬드 만드는 제조업체,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게 아니죠. 다이아몬드를 깎아서 이렇게 이제 다이아몬드를 귀금속으로 만들어서 파는 업체인데, 세계 5대 기업 안에,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파는 5대 제조업 안에 들어가는 그런 거대 기업, 연 매출이 9억 7,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조 3천억, 연 매출 1조 3천억의 엄청난 기업입니다. 거기에 회장인 사람이 있었는데, 이 회장한테는 외아들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다이아몬드 수저죠.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회사니까 다이아몬드 수저죠. 진짜 말 그대로. 다이아몬드 수저답게 이런 집들, 수십 채의 집을 가지고 수십 대의 자동차, 그리고 요트까지. 과소비를 너무 하는 아들을 걱정한 아버지는 몇 경고를 하게 됩니다. 너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을 망칠 거다. 하지만 아들이 그 말을 들었으면 이 이야기가 안 나왔겠죠. 당연히 아들은 그 말을 안 들었고 아버지는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뭐냐? 휴대폰과 돈을 전부 압수하고 빈민가에 내쫓았습니다. 인도 빈민가는 아시다시피 우리 그냥 달동네하고는 차원이 틀린 곳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알아서 먹고 살라고 쫓아보낸 거죠. 자, 문제는 갔는데 11만 원 들고 쫓겨났어요. 자,
지금까지 살던 것과 전혀 다른 환경에 접하게 되니까 이제 난감해졌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도 구해야 되고 일자리도 구해야 되는데 말이 떨어집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이제 프란치스코에 수도원 있다가 이렇게 이제 교구로 옮긴 사람인데,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아시다시피 탁발 수도회죠. 탁발이라는 말은 비로 먹는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애금을 청해서 먹는 거죠.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마을 다니면서 치주를 받은 거죠, 한마디로.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 회 수도원이니까 탁발을 해봐라 이래가지고, 진짜 저는 얘는 11만 원 받고 쫓겨났는데 저는 빵원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쫓아낸 건 아니고 이제 15일 동안 이제 무전 여행을 시켰는데, 진짜 말 그대로 빵원 딱 갖고 쫓겨났거든요. 처음에 이제 밥 좀 주십시오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 말 못하겠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3일을 굶었어요. 그냥 나오던데요. 3일을 굶고 나니까 중국집에 가서 혹시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좀, 제가 그렇게 짜장면을 쉽게 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예 하고 그냥 앉으세요 하더니 그냥 주시던데. 제가 지금까지 3일을 고민한 게 너무 무색했었는데, 똑같이 이 아들도 부탁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고민했는데 그 고민이 얼마가 걸렸냐? 5일 동안 뭘 부탁을 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5일 동안 밥도 굶으면서 노숙을 합니다. 다이아몬드 수저로 집을 몇 채씩이나 샀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노숙을 합니다. 5일 동안. 자,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런 건 지금 정신을 차려야 안 되겠다 해서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했던 곳이 빵집이었어요. 그래서 빵집의 조수로 취직을 해서 일을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나, 그러니까 5일을 굶었고 노숙을 했으니 얼마나 군기가 들었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고등교육을 받았으니까 돈 계산하는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시켰죠. 그때 처음으로 100원짜리를 만져본 겁니다. 네, 100원짜리를 이제 처음 만져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직장을 구했으니까 이제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 곳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번 돈이 뻔하니까 처음으로 이제 자기 힘으로 마련한 집이 25명이 함께 같이 자는 요런 집. 그러니까 요런 그냥 집이 아니죠. 그냥 원룸도 아닌 그냥 바닥만 있는 거죠. 지붕만 있는 여기에 25명이 같이 자는 겁니다. 그런 집이죠. 당연히 화장실은 밖에 공동 화장실, 샤워장도 야외 샤워장. 동네 우물에서 세탁하고 이런 이제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콜센터, 신발 가게, 햄버거 가게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돈의 소중함,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하루에 한 끼 700원 쓰는 것도 아까워하게 되는 거죠. 정말 돈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힘든 것이냐라는 걸 알면서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아버지는 이제 아이가 이제 이렇게 스스로 벌어먹고 일을 한다는 걸 들었죠. 그래서 다시 집에 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과거에는 어떤 명품 시계를 살까라고 고민을 하는, 과소비를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게으르게 살아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그때 예전에 썼던 그 돈은 자기가 번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주신 돈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쓰면서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이룬 게 없었다라는 걸 알아챈 거죠. 그래서 자기를 게으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자기하고 같이 하루 12시간 일을 하면서 5,000원을 벌어봤더니 이 열심하다는 거, 그리고 돈의 소중함, 이런 거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자기가 빈민가에 있을 때 함께 일했던 동료들한테 침대, 상품권 이런 거를 사주고서 그때 함께 고생해줬던 것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불 좀 켜주십시오. 가르침은 때때로 각고의 고통을 필요로 합니다.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극단의 조치를 한 거죠. 아들은 고생을 했고 아버지는 마음 편하게 있었겠냐? 아니겠죠. 아버지 뼈를 깎는 각오로 아들을 빈민가에 보냈던 걸 겁니다. 우리가 성장을 하고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바꿔야지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장과 생각을 바꾸기 위한 계기는 어떠한 경험이나 또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깨달음에서 성장이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자녀라든지 또는 타인을 교육하면서 자녀나 타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교육을 하기 어렵습니다. 즉,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믿지 않았다면 과연 빈민가에 보낼 수 있었겠냐라는 거죠. 우리 아이는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해서 무언가 결과를 이루어내지 않겠느냐. 즉, 아버지의 신뢰, 아들에 대한 믿음이 아들을 바꾸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들도 아버지를 믿어서 아버지가 나를 빈민가에 쫓아보내는 게 내가 미워서라든지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를 바꾸기 위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거다 라는 거를 믿지 않으면 저렇게 행동했겠습니까? 어디 가서 자기 이름 팔아서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럴 확률도 있죠. 결국 이 이야기의 숨은 핵심은 부자 간의 신뢰가 기본 바탕이 됐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도 우리를 믿지 않고는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12사도를 보면 예수님의 이 신뢰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 밑에서 다 도망갔지만 성령을 받고 성령 강림 후에 그들이 했던 행동, 전부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바친 그들의 삶을 보면 충분히 믿을만 하셨다라고 우리는 느껴질 것이고, 즉, 이 신뢰가 시련과 고통을 허락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시련과 고통을 줬을 때 그것이 너희를 망가뜨리거나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켜서 더욱 잘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제자들에 대한 신뢰가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신뢰와 믿음이 변화와 성장을 불러온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들은 아버지의 특단의 조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시련과 고통을 받아들였고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에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과 고통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성장, 변화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고통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시련이 나를 벌하시거나 나한테 내가 미워서 또는 나를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내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더욱더 나은 사람, 더욱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려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르침이다, 교육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믿기 때문에 교육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주님의 그 믿음, 주님께서 나를 신뢰하시고 시작된 그 교육, 시련과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거냐는 것.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특단의 조치에 아들은 긍정적이고 자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응답을 했기 때문에 저 아들은 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신뢰와 믿음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응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